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텐데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시간 잠깐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선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들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에바다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그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 한 번 더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막혔던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그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문문 열고 갇힌 자 푸시고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었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넘치네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었고 눈먼 자 보겠네 문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넘치도록 네 하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한 번 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세매와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매일 만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신 분들도 있고 자, 주 안에서 기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히브리서 6장의 주제는 사실은 지금도 현재 계속 논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교단마다 그리고 또 각 신학자마다 그리고 또 더 좁게는 목회자들마다 이것이 무엇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걸 놓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그리고 어쩌면 또 교리적으로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느냐 아니면은 취소될 수 없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신학자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들과 학문들 이 사이에서 논쟁거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주제는 사사로이 풀만한 문제는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지혜를 열어주셔야 사실은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이 부족한 이 주의 종의 이 정말 미천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주제지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멘.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내려오셨듯 오늘 이 한 번 받는 빛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데 우리들의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례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었던 게 바로 하늘의 만나예요. 바로 영의 양식이었죠. 그들의 목숨과 같은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것을 기록한 것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당시 히브리서 이 성도들에게 이 출애굽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영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영감을 받는데 희한한 일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와 70명만 딱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고 너무나 광범위한 나머지 그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누군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모세 근처에 있던 여호수아가 그 사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이제 막 우는 거죠. 급하게. 모세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에게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빨리 말려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빨리 그 규칙을, 그 질서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와 그리고 70명의 장로,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우리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그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능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다, 경험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맛보고도 약간 좀 깨름칙한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것은
그들이요 성령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이한 어떤 현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의 빛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능력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였고,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표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6절이에요. 6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위에 상반절을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한번 그 성령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그 역사를 받고 타락한 성도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이 취소된다 라는 이런 문맥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은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 받으셨죠? 구원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오늘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눈으로든 무엇으로든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그건 큰일 났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우리의 죄를 감춰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과 가까워질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구절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중도적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이 문제를 우리가 교리적이나 신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교리나 신학으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목양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의미인가? 목양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두 가지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히브리 이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 유대교로부터의 이 핍박,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요, 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리고요,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을 시켰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호와 같은 인사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박해가 오느냐? 사회 제도에 참여가 안 돼요. 시장에서 뭐 물건도 못 사요. 그리고 인사를 안 하면요,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혹독하고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도 이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신격화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을 국부적인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철저하게 교류화시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고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 치자. 근데 나무 십자가에 달려버린 겁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요, 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만 나무에 달린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박해를 당하니까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너네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너네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너네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겠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 너희도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니까 지금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때요? 밖에서는 뭐 사회생활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제한을 당하고 그것만도 힘든데 계속 이제 그 원인을 놓고 이제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지금 이단에 빠져서 그래. 돌아와, 돌아와.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지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막 이래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 배교의 위험이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글을 쓴 게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당시의 상황을 보았을 때 히브리서 이를 쓴 이 저자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리나 신학적인 가르침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제대로 된 목양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어떤 교리나 어떤 이 신학적인 틀에서 해석하지 않고 목양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은요. 역설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아주 망나니 같은 자녀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아빠 무슨 말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돈을 타는 게 아니라 엄마 지갑에서 그냥 쓱 가져가 버리고,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이 자녀가 사고를 친다고 전화가 막 빗발을 칩니다. 친구들하고 나가면은 집도 안 들어오고 밤늦게 안 들어오고 며칠 동안도 집도 안 들어오고 툭하면 가출하고, 그러다가 며칠 눈에 안 보인다 싶으면은 막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죽인다는 것 좀 너무 그랬고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인연을 끊어야 되나? 갈등이 생기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그 아이를 미워합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그 자녀를 볼 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그 필연적인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묶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힘과 부모의 지식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히는 것 같다가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그런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빛과 성령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흔들리지 않아야 돼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제 패턴도 바뀌고 힘들어요. 그쵸?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반주를 시켜요. 사실은 그럴 목적으로 어려서부터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쓰임이 있어야 되니까.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에서도 막 반주자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정착이 되고
나중에 성장을 하면은 저의 아들이랑 딸을 이제 파송을 보내고 싶어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이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렇게 반주를 앉혀놓고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 혼자 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쵸? 저 혼자 그냥 쉽게 하는 게 편해요. 한 번 틀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양을 하다가도 신경이 막 쏠리는 거예요. 얘 왜 틀리는 거야? 그렇게 연습할 때는 안 틀리더니.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저 너무 힘들어요.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 오죠.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뭐 했다 안 했다 상황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상황이 될까봐 제가 아들에게 결단을 받아내려고 겸아 하려면 우리 바르게 하자. 너 안 해도 돼. 그게 아빠도 살을 속편해. 너랑 감정 싸움 하는 것도 아빠는 원치 않고 너가 이런 것 때문에 아빠가 너를 매일매일 설득하는 게 너무 싫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안 하고 싶어? 아니면 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진심일까요? 아니죠. 이 아이가 아빠 그래도 할게요 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이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 흔들리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강력한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을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아버지와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인데 쉽게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예증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이 먼저 그 중요한 근거가 돼요. 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이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씨가요, 참 여기저기 날아갑니다. 길가에도 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도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옥토의 밭에 떨어지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씨들이 막 여기저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기에 뿌려져야 됩니까?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땐 씨를 흩뿌리죠. 흩뿌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이것은 의도치 않게 씨들이 막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이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농부가 하는 일이 있대요. 이 농부가 하는 일이 그 땅을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이 땅, 그리고 이 돌짝밭, 그리고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 땅을요, 씨를 먼저 뿌려놓고 괭이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밭이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자랄 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옥토가 된 땅에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 씨앗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밭은 원래 옥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복음이 뿌려지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싹을 틔울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죽은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씨가 자랄 수 없는 그 땅에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니까 우리같이 꽉 막히고 돌짝밭 같고 막 온갖 유혹이 가득하고 이 씨가 자랄 수 없는 이 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싹을 틔워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척박하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우리의 이 죽은 심령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옥토가 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도의 구원은요, 우리가 취소된다, 취소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화를 말할 때 이 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심판의 기능을 말할 때 불이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사용된 불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말할 때 사용되는 불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심판의 기능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한번 지었다고 취소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타락이라는 주제가 나오는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더 강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같이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받아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 실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성품이 너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독자 이삭을 너의 씨에서 줄게 했는데 누구를 덜컥 낳아버렸습니까?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버렸어요. 누구 뜻이었어요? 누구 계획이었어요? 누구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는요 못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아내를요 세상에 자기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 먹어요. 팔아버립니다. 거짓말도 해요. 실수도 해요. 불순종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은 진즉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는 약속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오히려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공로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꼭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자녀들이 학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학원에서 연주회를 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정말 한 짧게는 한 30초, 1분씩 한 약 30명 되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끝날 때마다 그 회중석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같이 막 박수를 쳐줘요. 자기 아들이 나오면 막 와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잘해서 그렇게 박수를 받았습니까?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 아이들이 악보를 볼 수 있게 하고 피아노를 누를 수 있게 하고 박자를 맞출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연주를 아름답게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신 누가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아이들에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대신 대표해서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뿌듯할까요? 선생님이 뿌듯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들 혼자 잘했기 때문에 박수를 받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에서는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열매 맺는 시간까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총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누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지탱하고 실수해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실패해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손길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버티고 있고 우리가 잘 믿고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에는 구원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 어떻게 해주십니까?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결코 한 번 구원한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견고하신 그 사랑과 성실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요. 우리 모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살려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원이요, 우리가 시작한 구원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지면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제한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구원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 구원은 창세 시작할 때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뜻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 끊어지거나 포기되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약속한 거를 잘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성실하세요. 성실하시다는 성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땅이 흔들리나 산이 무너져도 바닷물이 육지를 뒤덮어도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온 세상을 삼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마음이 변하시지 않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택한 자기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속에 있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억압받고 고난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분의 끝없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척박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끝내 우리를 옥토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 많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오래 참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세상의 많은 염려와 또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내 삶에 공고함이 있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동기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요, 이러한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뻔뻔한 태도. 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쩌지? 이러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누구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겸손한 우리들의 이 심령을 보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뻔뻔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뻔뻔해지래요.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들은 항상 싸우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뻔뻔해요. 엄마 배고픈데 밥 줘. 그러면 또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엥 하고 문 꽝 닫고 방에서 안 나오면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하는 거예요. 상해요. 빨리 나와서 저 녀석이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저 녀석이 밥을 먹어야 내 마음이 편한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문을 꽝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 대해서는 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요, 끝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런데 이상해요. 사단은 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있다고 계속 속닥여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와 힘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감추고 싶은 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강단에 선다는 건 그래서 더 부담입니다. 목사인데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근데 모범이 저의 실체를 보면요, 모범이 안 되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